덴버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굿모닝 자연 덴버 인사드립니다. 예레미야 일곱 번째 설교가 16장과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의 것을 금지시키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금지시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징벌과 심판을 행하게 되실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와 어떤 그 예표로 선지자의 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의 핵심 구절은 4절, 5절, 9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았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에서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금지하신 것은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결혼과 또 자녀를 낳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들어가도 함께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알 신으로 범죄했고 또 그 우상 숭배 행위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도로 그들을 위하여 초상집에 들어가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로 9절에 보면은 잔치집에 들어가서 먹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세 가지의 것을 금지시킨 것은 일종의 금욕주의를 그 영주주의자들이 주장한, 우리가 디모데 지금 전서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들이 말세에 혼인을 금지시키고 또 식물을 폐하게 하는 이런 이 혼인을 불성시 여기고 죄악으로 여기고 또 자녀를 낳는 것도 또 죄악으로 여기는, 이것이 참 잘못된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이죠. 한국 교회의 그 이단의 원조도 그 여자로부터 여자 제가 지금 이름과 직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아무튼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 어떤 결혼과 자녀 양육, 이 가정에 대한 것들을 마치 죄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가정과 또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제정해 주신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어기고 결혼하지 말고 또 남편과 함께 같이 또 같이 지내지 말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이러한 잘못된 그 금욕주의적인 이런 태도가 한국 이단의 원조의 뿌리에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당시에도 그런 이단이 있었고 뭐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이 금욕주의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갖고 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거, 또 초상집에 들어가면 슬퍼해 주는 거,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그 기쁨의 떡을 나눠 먹고 기뻐하는 거,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이것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떤 분에게는 물론 이 가정 꾸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결혼과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슬픔과 기쁨을 나누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4절 5절에 그리고 9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알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들이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떡을 먹고 우상의 술잔을 나누며 그리고 그들은 이 바알의 이 신전에서는 자기의 몸을 이렇게 긁고 또 베어서 피를 흘리며 상하게 하고 머리를 이게 뽑는 이런 이 자해하는 이런 그 우상 숭배의 아주 나쁜 습관과 또 하나님 말 하지 말라고 금한 것들을 하며 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과 모든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이 땅이 파괴되어지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슬픔에 대하여 위로와 평강을 주시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즐거움의 모든 기쁨을 다 withdraw 다 빼앗아 버리고 회수해 버려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어떠한 것들도 예레미야는 동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이고 또 예레미야의 예언적인 계시적인 예레미야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실 이 심판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자녀들도 또 조상집의 그 슬픔과 슬픔의 위로도 어떤 평강도 은혜도 그리고 잔치 소리와 기쁨의 즐거움의 소리들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한 당시의 백성들의 징계와 심판으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되묻는 거예요. 뭐라고 되묻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지금 7번째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 백성들이 물을 조금 마시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사무실이 추워요. 제가 촬영만 여기 사무실에서 하고 사택에서 계속 있습니다. 여기가 좀 추운데 목이 좀 마르네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10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고 여호와께서 이런 재앙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범죄한 죄악은 너희들의 조상들의 범죄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악을 행한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조상보다도 더 완악해졌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도 너희는 더 멀리 떠났고 너희들이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행동보다 죄악보다도 너희들은 더 많은 우상을 섬기며 내게 조상들이 했던 어떤 죄악들보다도 더 많은 범죄와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14절로 21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전에 공정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너희들은 먼저 심판을 당한 이후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부들을 불러다가 고기를 그 그물에 몰아서 다 잡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북방
세력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또 19절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포수를 불러서 언덕과 바위 틈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냥 그 짐승들을 포수가 가서 활이나 총으로 쏘아서 잡는 것처럼 다 찾아내어 도망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진 이후에야 내가 구원해 줄 것이고, 21절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이, 단 유다 민족들뿐만 아니라 유다를 핍박했던 그 북방의 바벨론 세력이라든지 아시리아 제국이라든지 이러한 제국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후에, 그리고 열방이 모든 민족이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많은 민족들에게, 유다 민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신 이후,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는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지자가 어떤 직분을 행하는 자인지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전달과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때로는 선지자의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때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가정도 자녀 양육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장례식에 가서도 초상집에 가서도 슬퍼하지 말고 잔치집에 가서도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선지자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이 프로젝트, 투사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또 앞서서 인도하시는 또 주의 종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의 종을 붙들고 종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그 주의 종이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해 가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뜻을 통해서 주의 종이 순종하고자 하는, 앞서가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가 그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쳐서는 안 되고, 우리도 이 대항하고 대적했던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의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비전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주의 종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들을 우리가 믿고 함께 하나님 앞에 걸어 나아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성공적이고 또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명백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백성들은 깨달았어야 됐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됐지만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며 더 멀리 하나님을 배반하며 더 강팍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반항했던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비전과 목표들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온 덴버시 현장로 교회가 선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또 부족하지만 저의 메시지와 이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도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과 부흥의 뜻이, 복음 전파의 부흥들이 우리 덴버시 장로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봬요.